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의 진심을 몰라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의 일생일대의 사랑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야곱은 요셉을 더 가엾게 여기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어린 시절의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만 행복한 내용의 꿈 이야기를 그냥 막 말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손으로 멀리 노예로 팔려갔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죽이려 하질 않나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의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인의 부인이 문제였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려다 실패하고 망신만 당하자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의 젊은 날의 핵심 키워드는 억울함과 절망입니다. 신기하게도 계속 죽는 것만은 면했지만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이 이어졌죠. 하지만 요셉은 이 캄캄하고 억울한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도 죄수로 살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실히 행동해서 항상 최고 책임자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인격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시중 들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기분까지 신경 써주고 그 이유를 물어볼 만큼의 배려심과 관찰력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꾼 알쏭달쏭한 꿈을 능히 풀어 해석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찰력과 지혜도 탁월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의 일이었으므로 아마 요셉은 애굽 고위층의 노예 생활과 정치범을 주로 수용하는 감옥 생활을 거치면서 이모저모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세월이 어떠했든 그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한 후 요셉은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온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었더라.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안타깝고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딴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해서 자신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요. 그 꿈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원래 자리로 복귀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의 세월이 요셉에게 가장 힘겨운 세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회를 붙잡았다고 여겼는데 그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을 텐데 너무너무 실망했겠죠. 아, 나는 정말 이 감옥에서 영영 나갈 수가 없는 건가? 하나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 억울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낙담하면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잊었더라를 통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도움을 기대했건만 우리를 잊어버리는 이 세상 일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다고 사람들만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만 전적으로 믿으면 큰 실망을 가져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슬픈 표현이 다 있겠습니까? 정말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이 겹쳐서 도와주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바빠서 혹은 도와줘봤자 손해만 볼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도움만 바라고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누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셔서 도움의 통로를 계속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냐고 배신당했다고 속 끓일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간절한 기도의 씨름을 거듭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환경과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일은 정확한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감옥에서 나가는 그때가 자신이 자유를 얻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다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셨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데뷔시킬 때를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하나도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옥 같은 훈련, 국무총리 일을 감당할 그릇을 키우는 훈련만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 큰 계획과 적절한 타이밍을 위해 요셉을 낙담시키는 일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2년 후에나 기억한 것도 영적으로 크고 넓게 보아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봤자
요셉은 자유 외에는 얻을 것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요셉은 그것만이라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기도할 때 속으로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겨우 그걸 위해 널 산전수전 겪게 하면서 여기까지 훈련시킨 줄 아니? 2년만 더 기다려. 엄청난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음성을 요셉에게 좀 들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 인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때가 가장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무죄 방면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애굽 국무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닥칠 7년 흉년 때에 인근 모든 지역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 초조해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시니까요. 막막하고 앞이 캄캄할 때, 도무지 답을 모르겠을 때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를 아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함으로써 그 이전의 세월보다 더욱 힘들었을 요셉에게 하나님은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며 인내하게 하셨을지 그 답을 알아보려 합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 잊어버리고 바로왕이 특이한 꿈들을 꿀 때까지의 그 2년 세월에 대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답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태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영영 나를 잊으셨냐고 우리는 기도하며 울부짖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혹시 내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영원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이 아닐까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 쉽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서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버리고 죽이는 일조차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억울함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잊혀져 버립니다. 내가 애쓰고 고생한 세월,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잊혀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잊었더라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허무함에 허우적거립니다. 섭섭하고 또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 가족이, 네 부모가, 네 배우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억울하게 하고 욕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뭘 바라고 사는 걸까 싶을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때문에 울고 사람 관계 때문에 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2년 후 요셉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아무 조짐도 없이, 그러나 긴 인내와 긴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은 절망만 가득했던 죄수에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세월을 잊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기획하고 일으키고 알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놀라운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해묵은 고백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억하심만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고백의 주인이 되십니다.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삶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품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어울리는 행복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간직하는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고 바른 길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며 끝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삶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